안녕하십니까. IM 성경탐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나안 땅 정복, 우리가 지금 정복 시대 중에서 세 번째 가나안 땅 정복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기뻐했습니다.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 이 성에 안쪽으로 원래 성이 무너지잖아요. 성벽이 있으면. 근데 이 여리고성은 성벽이 바깥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성벽이 무너져요. 그리고 돌 위에 돌이 남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뜨리시는데 이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 밖에서 공격을 하면 성이 안쪽으로 무너져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성은 바깥쪽으로 무너졌어요. 성벽이.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아이성은 하나 자신들의 힘으로 정복하리 할 수 있으리라 믿고 올라가지만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하려니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은 되게 작은 성이었어요. 근데 이 성을 실패하죠. 누구 때문에 실패하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그것들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했는데 아간이 금과 또 이 옷을 이런 걸 훔쳐서 자신의 장막에 숨기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아이성에서 실패하는 일들이 사실 벌어지는데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거에 너무 자만해서 아이성을 너무 얕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 한 몇 천만 올라가서 가면 우리 거기 이길 수 있어요. 이게 자기들 판단으로 가서 성을 정복하려고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실패하고 돌아와요. 자,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중부지방, 이 아이성가는 지금 여리고와 아이성은 중부지방에 있는 성이에요. 중부지방이 정복당하자 가나안 남부의 아모리 족속의 5왕이 동맹을 맺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은 우박으로 이스라엘을 도와 이기게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적들을 잡기 위해 하나님께 해와 달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어 24시간 동안 멈춥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7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게 하시고 남부지방을 한 번의 전쟁으로 정복하게 하시는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싸우심과 그 기도의 응답의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됨을 알지어다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생각이 나는데 이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아이성에게도 사실 이길 때 그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싸우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서 오늘도 싸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힘을 하면 실패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듣고 해와 달을 이렇게 뒤에 보면 또 멈추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나의 힘으로는 이게 할 수 없는 것 같고 내 힘으로 하면 실패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싸우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중부 전투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였어요. 우리가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고 우리의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우리가 바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여러분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 여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24시간 동안 시간을 멈추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박을 내려서 그들을 죽게 하시거든요. 그러한 일들이 이제는 뭐 나중에도 사무엘 상하에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 중부 전투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5왕 동맹을 맺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전쟁으로 사실 남부 지방을 거의 뭐 다 정복한 거나 다름없게끔 큰 대승을 거두죠. 그리고 소소하게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나머지 잔당들만 남아 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정복하고 그거를 한번 잠깐 봅시다. 성경을 한번 보면은 여호수아 10장 5절에 아모리 족속의 5왕들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락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이게 기브온 전투죠, 이게. 그래서 기브온에서 이렇게 싸워요. 그러니까
20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며 베로로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리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러니까 이 전쟁은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의 칼보다 하나님의 그 우박이 더 많이 죽였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심이 정말 얼마인지 우리가 좀 보는데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셨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너무 멋있지 않나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죠. 10장 41절 42절 보면 또 이어서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서 가데스 바네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게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남부 지방을 정복할 때 정말 한 번의 전쟁으로 그 땅을 다 이렇게 정복하는 것들을 보여줘요. 또 이제는 11장은 이제는 북부 지방을 칠 텐데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들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으며 여기도 마찬가지로 남부 지방을 쳤다는 얘기를 듣고 북부 지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같이 싸우려고 하는데 5절에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리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모든 군대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그러니까 이게 기습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아멘. 자, 여기를 보면은 이게 미스바 시돈 이렇게 위쪽에 보면 나오죠. 메론 물가에서. 그러니까 이 메론 물가가 이제는 사실은 이제 갈릴리 있는 데잖아요. 그 근처에서 한 번의 전투를 통해서 이들을 다 물리친 거예요. 이 북부 11장에 나오는 거. 10장에 나오는 거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리고에서 그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앞에 보면은 그 남부 지방 칠 때는 그 기브온이죠. 기브온에서 이제는 쳐서 막게다 드빌 이런 데까지 막 내려가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전투를 크게 승리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남부 지방과 북부 지방이 큰 전투를 한 번에 승리하시면 말미암아 저들의 주력 부대를 다 사실 이긴 거예요. 나머지는 남부든 북부든 이 잔당들만 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중앙 전투 가나안의 땅이 허리에 속하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림으로써 북과 남을 이렇게 나누게 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인천 상륙작전처럼 중간을 치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밑에서부터 쭉 싸고 올라가면 얘네 위에서도 같이 해서 내려와가지고 같이 큰 세력으로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중간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서로 연합을 못하게 만들었죠. 남부 전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투입니다. 연합한 다사람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십니다.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의 기도로 태양이 멈추는 사건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앞에 우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사건들 하나님께서 정말 싸우셨던 거죠. 11장도 북부 전투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사람들은 서로 연합하여 저항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여호수아 손에 붙이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전략으로 메론 물가에서 크게 승리하여 북부 지방을 점령하는데 이 지혜를 준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게 내가 지혜로워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복습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 남부 지방에 몇 명의 왕이 동맹하였나요? 남부 지방에 몇 명의 왕이 동맹했다고 그랬죠? 아까 5왕이 동맹했다 그랬죠. 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무엇을 내리셨나요? 이 남부 전쟁, 남부 지방 전쟁에서 하나님이 뭘 내리셨다고 그랬죠? 그도 뭐또 이렇게 또 다른 사건도 있지만 우박을 내리셨죠. 네, 맞아요. 여호수아는 기브온 전투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나요? 아까 뭘 멈추게 했죠? 하늘의 해와 밤의 달. 그렇죠. 결국 하루 동안 이렇게 멈춘 거죠. 하루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또 하나님 역사했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자, 정복 시대의 흐름 잡기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 봅시다. 자, 정복 시대에는 크가지 4개의 사건이 있다 그랬어요. 요단강을 건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자, 그러니까는 요단강을 건너고, 자,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네, 요 4가지 여러분 그림과 함께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적용해 봅시다. 빌 게이츠는 컴퓨터, 박찬호는 야구, 박세리는 골프로 세상을 정복했고, BTS는 노래로 또 세상을 정복했죠. 나는 무엇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싶은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냥 꼭 정복하기를 떠나서 내가 그래도 이거는 좀 잘하고 싶다, 이거는 좀 내가 잘해보고 싶다, 이런 꿈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보면은 뭐 나는 그림의 소질이 있으면 그림, 나는 또 뭐 운동의 소질이 있어서 나는 운동으로 축구 선수로. 옛날에 우리 큰 아들이 축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축구로 좀 이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축구를 뭐 이렇게 안 했는데, 또 사실은 이제는 축구하기에는 우리 아이가 좀 키가 좀 작았어요. 그래서 좀 저는 좀 안타까운데, 우리 아들이 좀 이렇게 키가 크고 그랬으면 이게 좀 그런 쪽으로도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잘했거든요. 축구를 제가 봐도 잘했어요, 우리 아들이. 물론 이건 아빠의 마음, 아빠가 보기에 그런 거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각자가 정복하고 잘하고 싶은 거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에게도 그런 게 있었죠. 저에게도 있었는데 지금은 좀 다 바뀌긴 했지만,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고, 내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생각들이 좀 더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네. 두 번째, 승리한 전쟁으로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서 전쟁을 합니다. 나는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않은 전쟁은 사실 실패하죠.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행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 받은 것을 행하나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행한 일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행했던 일들이 제 기억으로는 일단은 아내 결혼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실 기도하고 그 아내랑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좀, 저도 이제 사실은 지금도 제가 아들이 셋인데 아이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기보다는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게 달라고, 또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여자친구 보내주셔서 믿음의 가문 이루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저는 제가 하나님께 사업을 하길 원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진짜 사업을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사실 사업도 하고, 또 사실은 또 이제 사업을 정리하고 직장을 다닐 때 내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좀 너가 너무 힘들고 바쁘게 일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런 길도 열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 또 그렇게 내 직장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그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에 많은 응답 받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그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중부 전쟁, 남부 전쟁, 북부 전쟁을 통해서 한 번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보이셨습니다. 남부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그 적들을 죽일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죽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이렇게 죽이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하나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심을 봅니다. 참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북부 전투에서 또 기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희 모든 형제자매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간증하며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